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 인생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세상의 악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는커녕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당신께 오는 자들을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많은 자녀들은 쉼을 얻지 못한 채 쫓기듯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을 것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일상에서의 삶의 무게와 또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지게 되는 사역과 봉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회에서조차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한 채 영적 고갈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의 기도와 상담 요청을 너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자신들도 그 답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단에서 추상적으로 예수께로 가십시오라고 전하면 그저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예수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도 없고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참고 견디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KJV 흠정역.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도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때로는 마리아 같은 자들에게 분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려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며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히 많은 목회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련되고 완벽해 보이는 예배와 좋은 시스템과 환경의 교회 건물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목자들에게 부탁하신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 사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련된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쉼을 얻지 못하고 봉사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패턴으로는 마르다 같은 성도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게 쉼을 허락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과 기쁨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쉽게 죄악에 빠져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넘치는 목회자, 어디를 가도 찾기 쉬운 교회의 십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빛과 소금이 없는 어두운 땅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평안을 나눌 수 있으며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고 똑같이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으며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미혹되어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고갈 상태가 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 자녀는 매우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고 그 죄로 인한 저주의 끈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것은 1시간짜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룩한 속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 해결이 된다고 설교들은 하고 있는데 그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교인들이 모여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 읽고 설교 듣고 목사의 축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 가운데에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든 자와 악한 영에 묶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주객전도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썩은 부분을 세상에 내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정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여 그로 인하여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형식적인 틀에 매인 의무감의 제사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도 않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모여 전심으로 경배를 드린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떠나고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주님의 자녀들이 쉼을 얻지 못한 채
고갈되어 영적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행할 바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부터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이며, 주의 자녀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가족만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분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악된 것들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악들을 모두 회개하십시오. 전심의 회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죄악된 것 한 가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메시지를 읽으신 후 따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 삶의 여러 문제들까지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정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은 채 나의 환경과 상황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심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무한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과 분노와 혈기를 심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한 영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100%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에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고되고 지치며 낙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을 갈구하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이 땅에서의 인생을 더 이상 고통과 방황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묵상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